오늘도 전후 좌우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하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가 떠올랐던 아프리카의 속담은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고 하는 이 속담의 내용입니다. 요즘 시대처럼 개인주의화가 되고 또 이기적인 그런 시대가 또 어디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송기령 박사님이라는 분이 쓴 시대 예보 핵 개인화 시대라는 책에 보면은 개개인의 특성이 다양화되고 모두가 오롯한 자신으로 정체성을 표현하는 지금의 시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분은 이런 개인화 시대의 장점, 또 차별성, 좋은 점, 특화된 면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배경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군사정권의 그렇게 잔재들이 이후의 세월 속에서도 직장이라든지 사회 속에서 군사문화 또는 획일화되고 경직된 이런 조직 문화 속에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의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혼자 사시는 1인 가구의 비율이 2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전체 인구의 15%에서 35%, 무려 129%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인데 이렇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급속한 우리나라 고령화 인구, 급속히 늘어난 우리나라 고령화 인구로 인해서 혼자 사시는 우리 노인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나라에서 사회복지 정책을 좀 더 세밀하게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이런 복지 혜택이 비단 그런 노인층뿐만 아니라 또 젊은이들 이렇게 사회 전반에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면서 혼자 사는 1인 가구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그렇게 늘어나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철학가 마틴 부버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 인간은 본래적으로 나와 너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행복감을 누리며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TV를 보면 여러 채널에서 방송하고 있는 프로 중에서 인연을 만드는 그런 프로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결국에는 인간이 결국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요즘에 보니까 옛날에 개그맨 출신이었던 주병진이라고 하는 사업가죠. 지금 벌써 이제 60세가 이렇게 넘었다는데 그 주병진이 이렇게 출연해가지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려고 하는 그 내용도 있는 걸 보았습니다. 물론 사회가 급속도로 변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추구하는 모양의 많은 문제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런 신뢰했던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흔들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모습들 속에서 특별히 관계가 해체되어지는 이런 모습들 속에는 돈이라고 하는 그런 세속주의가 우리 사회 또는 우리 가정 안에 깊이 들어와서 이런 사회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서 아마 가치관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친구들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1순위에다가 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고 돈은 이제 저 밑에쯤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외계인 쳐다보듯이 그렇게 너는 왜 돈이 최고 순위가 아닌가 이렇게 보더랍니다. 물론 돈이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돈이 만약에 우리 삶의 주인이 돼버리고 또 이 돈이 나의 왕이 되어서 그 돈을 숭배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도 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매개가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입니다. 우리가 이미 봉독한 1장 8절에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적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핵심이 되는 주제인데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이 약속 혹은 언약이 구체적으로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것은 단순히 지켰냐 안 지켰냐를 떠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매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선 구역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들 중에 이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선 창세기 12장이 떠오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약속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 약속이 창세기 15장에 가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송아지, 또 암염소, 또 순양 한 마리씩, 또 산비둘기, 집비둘기 한 마리씩 그렇게 가져오게 하시고 거기에 반을 쫙 가르게 하시잖아요. 재물들을 다 모아놓고 반을 정확하게 딱 가르게 하고 해가 질 무렵에 그 사이를 횃불, 타오르는 횃불이 딱 그 중간 사이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상징적으로 후대에 자손의 큰 축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한 번 더 확인하십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또 약속하면 여러분들 쉽게 떠오르는 것이 바로 모세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위로 올라오게 하시고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 즉 토라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약속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7장 정도에 가면 다윗 왕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왕가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시죠. 그래서 그 후대에 한참 시간이 흘러 그 후대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혈통에서 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안 지켜진 적이 없다는 사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부지런히 배워야 되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으로 녹아지게 돼야 되는데 오늘 분명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말씀하신 바를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냐? 바로 이 역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실제적 관계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잘 살아가게 하는 도움을 주는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는 사회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 규범들이 그 안에 잘 녹아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왕가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왕가의 가문들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법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법도들을 잘 지켜야만이 그 가문의 후손으로서 정당성이 있는 것 아닐까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법도를 지켜야 됐는데 그것은 마치 강제적이고 강압적이라기보다는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정체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마땅히 지켜야 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그들이 잘 지키면 번성하고 평화를 누릴 것이요, 그리고 다른 민족들 위에 세워질 것이며, 불순종하면 재앙과 포로 생활, 그리고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인간이고 연약한데 어찌 그 어마어마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겠어요? 612개 조나 되는 그 율법, 해야 될 것, 하라라고 하는 것,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들을 다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다 정확하게 지키지 못할 것까지도 예상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일일이 다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 어떻게 그들을 구제할 것이냐 해서 만드신 것이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 구약의 제사법들이에요. 각종 제사법이죠. 그래서 동물들을 잡아서 그들의 지키지 못한 것들, 죄악들, 이런 모든 죄를 짐승들에게 안수할 때 전가시키는 거죠.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리고 나서 그 짐승을 다 불로 태워서 연기를 하늘에 오르게 하면서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속죄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영원토록 이어가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참 이런 걸 보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것이 신약시대 와서 이제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나갔지만, 그래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됐지만, 우리가 알면서 또 모르면서 지은 많은 죄들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회개잖아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 모르는 관계한테 가서 제가 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맺어진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친밀한 관계가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회개를 그저 그냥 입으로 그냥 암기해서 외우듯이, 그렇게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이고 정말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회개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관계성이 우리 안에 분명히 신앙적으로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율법적이니 형식적이니 이런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율법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거기에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실제적인 우리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를 잊어버릴 때 그렇게 형식적이고 껍데기만 남는다, 그런 뜻 아니겠을까요?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저도 예전에 이 율법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좀 답답하고 좀 무거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니까, 그렇구나. 그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그 전 시대니까, 그 시대에는 바로 하나님과의 그런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좀 더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더욱더 그렇게 친밀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사랑 방법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사흘 후면 그들은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쪽편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또 허락하시는 그 땅을 이제 그들이 정복해 나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정복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주관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그들이 나와 싸우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한 발 내디딜 때 그들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죠. 저는 만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감히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이제 공동체가 되어서 떠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430년의 애굽의 노예 생활들 다 보내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 시켜주시고 사흘 길이면 가나안에 도착할 것을 무려 40년을 돌고 돌게 하셔서 이제야 그 앞에 당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모세는 이제 거기까지, 너는 여기까지다 하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제 그 다음 리더십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정말 감회가 새로우실까. 그렇지만 그 많은 세월들, 지금 말씀 제가 간단하게 드렸지만 그 많은 무고한 세월 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얼마나 엇나가려고 했고 불순종했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유 안 되겠다, 쟤네들 안 되겠어, 나 다시 계획을 좀 변경해야겠다, 이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또 기다리셔야 될 때면 기다리시고, 또 어르고 달래셔야 될 때면 어르고 달래기도 하시고, 토닥일 땐 토닥이도 하시고, 또 조금 무섭게 하실 땐 또 무섭게 하시면서 어떻게든 그들과의 그런 인격적인 교류와 관계 속에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고 오랫동안 참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용하시고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들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여러 가지 변수의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요단 동편의 땅을 욕심내는 지파가 생겼어요. 이들은 가나안 정복의 선봉장이었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목축을 하면서 많은 가축대를 이끌고 다녔거든요. 그랬는데 요단 동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계선 밖에 있는 땅인데, 그 동편을 보는데 너무나 자기네들이 이끌고 있는 가축들을 목축하기에 너무 눈에 보기 좋은 땅이었어요. 한 번에 마음에 눈이 들어온 거, 한 번에 그냥 확 들어왔어요. 야, 저 땅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확 욕심을 내고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미 민수기 32장에서 모세에게 했던 그 대화에 다루어진 본문이에요. 드라마나 영화로 치면 이제 과거의 장면이, 지금 이제 사흘 후면 요단을 건너는데 과거의 장면이 회상이 되는 그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자기들 땅부터 지금 챙기려고 보채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시면 돼요. 제가 아마 모세 입장이었어도 말문이 막혔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얼른 개입하셔가지고 이놈들이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 그 상황을 보고 계셨을 텐데도 모세가 어떤 지도력을 펼칠지 그것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조건부로 허락하죠. 좋다. 너희에게 이 땅을 줄 테니 요단을 건널 때 다 같이 건너고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에도 너희도 함께 싸우라. 그 다음 정복이 끝나면 다시 이곳에 돌아와 살아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식솔들, 가족들은 일단 그 요단 동평에다가 거주하도록 허락하고, 그리고 나서 이 장수들은 맨 선봉장에 서가지고 말이죠, 정복하는 일에 희생하면서 그렇게 솔선수범을 보여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 당연히 이 사람들 모세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이 결코 잘했다고 볼 수 없어요. 아직 요단을 건너지도 않았고 설령 건넜다고 해도 지금 가나안 땅에는 호전적인 가나안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쉴 틈도 없이 그렇게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자기들은 가축이 많고 이 가축들을 잘 살찌우게 하려면 저 요단 동평 정말 먹이기에 좋은 저 땅을 달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이기적이다라고 밖에는 할 수 없어요. 더더군다나 고대 근동에서는 이 땅이라는 개념이 하나님, 신의 소유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요단 서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더불어서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그거는
철저하게 그들의 욕심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의 이익이 보이면 거룩한 명분 다 잊어버리고 그 이익을 쫓아갈 때 말이죠. 사실 이런 현실의 이익을 쫓는 마음은 한순간에 혹은 급한 마음에 좋은 결과를 얻고 싶은 마음에서 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이란 건 어떻습니까? 멀리 봐야죠. 영원한 나라,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그 길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길에 외롭게 우리 혼자 가지 않죠.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같이 가면서 중간에 막 돌멩이도 있고 막 자풀도 있고 막 이런 것들 다 헤치면서 오직 뚜벅뚜벅 진리의 길을 추구하며 가는 것이, 그게 우리 신앙의 삶 아니겠어요? 여러분, 권투 아시죠? 복싱. 권투에 보면은 이기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KO로 이기든지 KO승 아니면 판정승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KO승이 좋습니까? 판정승으로 이기는 게 좋습니까? 권투를, 저 어렸을 때는 이제 권투 경기를 늘 토요일마다 오후에 항상 TV를 딱 켜면 권투 중계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곧잘 보기도 했는데, 보면은 1라운드가 3분이에요. 3분. 3분 동안 막 권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라운드가 12번 혹은 15번까지 해야 되는 경기예요. 그때쯤 되면 이 선수들 서로 간에 엄청나게 이제 얼굴을 가격하고 펀치를 날리기 때문에 나중에는 얼굴이 자기 얼굴이 아니야. 막 이쪽 탱탱 붓고 저쪽 탱탱 보여. 그래서 체력도 이제 막 소진되니까 거의 막 쓰러지기 직전이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연습한 기술을 가지고 기회를 노리는 거죠. 기회를 노렸다가 상대가 조금이라도 방심한 틈에 그냥 한 방을 날려가지고 KO승. 그러면 굳이 12회, 15회까지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3회에도 쓰러뜨리면 이길 수 있고 5회에도 쓰러뜨리면 이기고, 이게 바로 KO승이죠. 그런데 여러분, KO승이 더 좋아 보이긴 한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들의 얼굴이 만신창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찢기고 상하고 그런 정말 질질질 끌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살아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신앙의 삶은 KO승보다는 판정승이 더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가장 큰 적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족속, 넘어뜨려야 되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지금 내부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이기주의라는 적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먼저 좋은 것 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욕심이 발로인 것이죠. 물론 이 지파들이요, 선봉장에 서서 아주 솔선수범하면서 헌신했기에 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본문에 국한해서 드리기 때문에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마음에 기울어지는 우리들 모습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물든 가치관 속에 젖어 있는 우리가 하늘나라 고귀한 가치관을 붙들고 살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결단이 필요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저의 경우도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인간의 단순한 결단과 결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살아갈 때 때때로 이런 말들 우리가 듣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방법밖에는 없어? 왜 이렇게 답답하게만 살아?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아주 답답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옳다고 생각해서 붙드는 우리 신앙의 고귀한 가치들은 결코 땅에 그냥 떨어져 죽지 않는 하늘의 미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어디 얄팍하고 자신만을 위한 그런 수를 쓰셨나요? 그렇지 않죠. 한 걸음 한 걸음 골고다 그 험한 길을 십자가를 지시고 오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고 코웃음을 쳤고 침을 뱉으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여 네 스스로 내려와 보라 하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조롱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측근이었던 최측근이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무덤에서 일어서신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묵묵하게 신앙의 고귀한 가치들을 붙들고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이겨나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음에 덧해서 일으켜 세워주셨듯이 우리 또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 가치들을 물리치고 또다시 말씀 앞으로, 또다시 기도 앞으로, 또다시 예배자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둘 다 비슷하죠? 자존까지는 같은 말이잖아요. 끝에 심과 감이 다른 말인데, 여러분, 자존심 할 때 이 존자는요, 존중하다입니다. 존중하다. 그래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남이 나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 할 때 이때의 존은 뭐냐? 존재감 할 때 존자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에 대한 나의 정체성, 나의 생각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했듯이 우리는 이 땅의 세상 유혹 속에서 믿음으로 꿋꿋하게 버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 확신하신 분들은 자존감이 강한 거예요. 자존심만 강하면 누가 툭 건드리면 쉽게 흔들리지만 자존감이 높으면 어디에 어느 곳에 내 자신이 서 있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고귀한 가치를 붙들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남아프리카 속담 중에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된다 이런 말이 있답니다. 아무리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개인주의화 되어 간다고 해도 뭐 어떻게 세상도 변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이 그분들까지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품고 다가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개인주의를 추구하시는 분들도 외로운 건 마찬가지. 그래서 그분들도 혼자보다는 둘이 더 좋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4장 9절 말씀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또 12절에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함께하는 삶을 추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함께함의 삶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그 발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와 함께 또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